기다림이다. 이제 12월은 보통 기다림의 절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독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성탄절까지 기다린다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성탄절을 무척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통 많은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에는 성탄절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좋아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에게 받는 그 선물을 좋아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소원을 미리 듣고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빌려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너무 커져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기다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소망은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설레게 해요. 하다못해 출근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모습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그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의 기다림은요, 진정한 기다림이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이 끝나는 순간을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나라가.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분쟁하는 역사를 거듭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적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나라도 잃습니다. 땅도 잃어버립니다. 믿고 신뢰하던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의 일장춘몽과 같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하고 또 탄식을 해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는 아마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 맞기는 맞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내가 가져야 할까? 아니면 그 기대를 포기해야 할까?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져 사는 자라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로 오늘 노래를 슬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쓰디쓴 쓸개죽과도 같은 고난을, 여러분 쓸개 맛보신 적 있습니까? 쓸개를 탁 맛보면은 아무리 물을 먹어도요, 아무리 단 걸 먹어도 그 쓴맛이 너무너무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쓸개라고 그러기도 하지만요. 그런 쓰디쓴 쓸개와도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예레미야도요, 낙심하고 계속 낙심하고 있었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출구도 없다는 그러한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다림의 끈을 어떻게 보면 또 놓을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기다림의 끈을 놓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렇게 암담한 그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예레미야가 하면서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19절에서 탄식하지만 이어지는 쭉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라고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는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절망과 소망, 그 다음에 탄식과 찬양과 같은 서로 대조적인 말씀들이요, 계속해서 얽히고 설킨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절한 탄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망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인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대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은요, 이 시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답답한 마음을 그 시로 표현을 했었어요. 아마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빼앗긴 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빼앗긴 들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빼앗긴 들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빼앗긴 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탄식, 실망, 절망, 마치 삶의 그 일부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막 억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요, 얼굴에는요,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겨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질책하고 또 질책했던 적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서 화를 낸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요. 내 친구나 나의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그냥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가 지금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요새요 2030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2030 세대 그래서 이제 뭐 신선한 거로 들리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젊은이들이요 예전 우리들이 어른들이 살아갈 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언젠가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로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5포 세대에서 7포 세대로 뛰고 요즘에는요 아예 9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뭘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3포 세대가 뭘 포기한 것입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연애를 포기했대요. 결혼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대요. 이래서 3포 세대잖아요. 5포 세대는요 이 3포 세대에다가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이 5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5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7포 세대에 이르러서는요 희망과 꿈마저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포 세대란 말까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말은요 나와 상관없는 말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희망만은 소망만은 꿈과 비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가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되돌아봐야 할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신앙에는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또 다른 방향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 또한 신앙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나의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이 완벽한 신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또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내 안에선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갈등을 해요. 막 서로 있잖아요.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어떤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용해되면서 서로 합쳐질 때도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고 때로는 용해되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을 열어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전에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큰둥해요. 생명, 진리, 위로, 평안, 긍휼, 은혜.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아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요,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 현실, 이 소망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좀 품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절해요. 우리가 싫다고 해요. 그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일인데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예 내게 절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다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는 바로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도요, 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아픈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뼈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그 시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었는지 다윗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지잖아요. 어떠한 밑바닥의 인생이었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한 막장, 그러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까지 다윗은 떨어지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의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꺼내 주셨다고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 40편의 2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은 연약하고 자신의 삶은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꺼내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하나님이 아시고 현재 내가 있는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자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소망이 없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그것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비참해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기다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주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은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급함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조급함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져요. 기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을 지치게 만든다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잃으면요, 누군가 내가 꿈꾸기 위한 그 공간과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그 반복 속에서는요, 기쁨을 찾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에서의 그 표정도 사라지고 말고요. 더욱 불행한 것은요, 우리가 기다림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한번 해봐. 옆에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유, 되지도 않을 것. 다 헛일이야.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겠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꽝이야.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시도할 용기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기다림을 계속 품을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시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지면서 불행과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숙성시켜 나갔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닭이요, 그 어미닭이 그 알을 품으면서 그 알이 깨져가지고요, 생명체로 나오기를 기다리듯.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 불행과 슬픔을 깨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탄식이었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절대로 끝까지 기다림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발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내 소망을 결코 꺾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있지 않아.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빵점 인생처럼 내가 느껴질 때, 내 인생은 빵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다시 나는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실까? 기다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여러분 단순히 어떻게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기다림이란 여러분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 바로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품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도요 공기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 소중한 줄 몰라요. 내가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생명의 뿌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여러분 연약할지라도요,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갈등과 서로 미워하는 그 미움의 역사가 많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요?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서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경험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검단하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